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의 집안에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을 묵묵히 견디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뒤 얼굴을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비웃었습니다. 선지자라면 그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변화하지 않으셨고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모욕과 폭력에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날이 밝은 뒤 회의를 열어 중요한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이미 밤사이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끝난 상태였습니다. 날이 밝자 공회를 소집한 것은 이미 내려진 결정을 형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재판원 측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밤에 신문하거나 즉시 판결을 확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법과 절차마저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적인 재판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확정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묻는다 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피고의 자리에 서 계시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고난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다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고 말하며 우리가 그의 입으로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정죄할 이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진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믿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잡을 근거를 찾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분명한 진리라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진리는 결코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삶이 변화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루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